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님 정말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그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내고 이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버이날 해서 이제 겸사 뵈러 왔는데요. 또 이렇게 반가운 분을 만나서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보고 아까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소리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중에 김수란 선생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뜬금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1년, 2년 헤어졌다가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도 거의 저희 한 30년 만에 뜬금없이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경주 살아갖고 놀러를 잠깐 갔는데 우리 선배가 펜션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1박 2일을 하자. 친구가 그러길래 그래. 그리고 그 집에를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꾸 어디서 봤대요. 지금 저희 이제 선생님하고 어디서 봤다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봤나? 이러길래 저는 특이한 교회 다녀서 저를 봤을 리가 없다고 나는 안식일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면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사회학교를 다녀갖고 안식일 지키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 학교 가서 매주마다 종아리를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성할 날이 없게 다녔던 멤버 중에 우리 선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학교만 다녔으면 되는데 저희랑 같이 거의 학생들을 50명씩 데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래갖고 또 되게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저랑 그 선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분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선배였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평택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선배가. 그래서 그 선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식사 대접을 진짜 이렇게 방문해서 받고 그랬던 선배인데 그리고 군대 가서 우리가 소식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벌써 40년 정도에 만난 거죠. 그 선배도 정말 뜬금없지 않아요? 그랬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지금 그랬더니 군대를 갔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때리는 게 저희가 박해를 받는 게 최고의 고통이었는데 그 선배는 자기를 때리면 죽어도 그냥 버티겠는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 동료들을 거의 그냥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도 나를 고문하면 목숨을 바치겠는데 옆방에다가 가족을 고문하는 거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거기서 이제 무너지고선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을 맞는 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배는 아직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돌아만 갈 수 있으면 그 시절이 가장 그립고 행복했대요. 그때 자기가 그렇게 전도했을 때가 제일 그리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말씀 보내주고 이제 더 때가 늦기 전에 옛날에 믿음을 찾으라고 선배가 그렇게 정말 믿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분명히 채워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또 걸어온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날 밤에 그렇게 지내고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고생하고 거의 5년 정도를 군대 다녀온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활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이제 쭉 살았잖아요. 그런데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죽고 알날 때가 되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그 태어났던 강으로 목숨을 걸고 오잖아요. 근데 저도 신앙을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냥 이거는 막연한 신앙인데 뭔가가 좀 옛날에 그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내가 행복했던 시절로 가고 싶다. 그런데 그냥 익숙함이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나는 경험이
너무 절실하게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신앙은 때로는 이렇게 뭐 몽환적인 환상적인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 또 어떤 때는 행해야 된다 막 이런 거에서 막 갈등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고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면 감정적인 것도 나와서 또 막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렇게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인이 과연 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손뼉이 마주치는 경험을 그때 어렴풋이 이후에는 제가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고 정말 거듭나는 게 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다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때를 바라보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어떤 그런 거를 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새천사 의리선교 그 세미나에 다시 와서 저도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복귀죠. 원장님 제가 20대에서부터 알다가 50대에 만난 거잖아요, 다시. 그리고 또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 참석해갖고 저는 정말 도피성의 진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하고 손을 딱 잡는 경험을 했어요. 아, 난 정말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죄를 짓고 계속 도피성 밖에서 살았구나.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밖에서 살았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살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정말 도피성 진리를 통해서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아, 나오지 않으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면은 살 수 있었잖아요. 그 도피성 속에는. 그러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지. 뭐 내가 태어나서 엄청 죄를 졌다기보다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모태 죄인이었죠. 사실 저희는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지은 죄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 네가 죄인 거 아니야. 너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6,000년하고 너의 갭이 있는데 네가 6,000년 이후에 태어나 보니까 거의 6,000년 이후에 태어나 보니까 네가 죄인이 됐잖아. 네가 선택적으로 해서 네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피성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가지 말고 살아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다 끝나면 내가 자유를 줄 거야. 그때는 니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너희를 안 잡잖아. 니네가 고의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죄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됐던 게 거기서 정말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고의로 죄졌다고 그러지 않으시지.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 다 끝나시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 진짜 죄진 사람을 다 조사해 보니까 마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한테 돌려줄 거고 너희는 용서해 줄 거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쳐다봐라 예수님을. 그리고 도피성에서 나가지 말라. 이게 제가 그 거의 열을 마지막 끝자락에서 붙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정말 기도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이 작은 그릇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또 움직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막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를 향해 있는 사람한테, 꿈틀거리는 그들의 생각과 뼈도 다 아시고 골수 쪼개시고 생각도 다 아시고, 아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도피성에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나오지만 않는다면 나라는 도구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희망이 생겼어요. 죄가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늘 죄 때문에 뭘 하려 그러면 너 이런데도 뭐 네가 뭐 구원받겠다고? 아유 너 뭐 사람들 앞에서는 이러면서 뭐 너의 생활 이런 거 봐봐. 너 이거 될 것 같아? 막 그런 죄들에서 괴로워하고 막 무너지고 이럴 때 그게 내가 고의가 아닌 거라면 예수님한테 드리고 그분한테 나를 그냥 내던지면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분이 뭘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라는 어떤 그 작은 그릇을 통해서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이제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랑 협력해서 일할 때는 정말 누가 나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6년을 내 종아리를 때려도 내가 안 무너졌다. 난 그런 거 두렵지는 않아요. 미리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정말 끈기 있게 그 일을 하는 성격은 또 못 되는 것 같아요. 날 보니까. 성격 되게 못됐고, 막 화도 잘 내고, 막 그런 또 단점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혼자서 잘 못하니까 누구를 좀 붙여줬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 나도. 그러니까 나한테 내 성격과 적합한 사람을, 잘 맞는 사람을 한 명만 붙여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얘기가 다 길어서 못하지만 기적같이 저를 통해서 그 일본 동경 한인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 어떤 기회가 됐는데, 거기에 원장님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의 날짜 다 잡아놓고 강사 다 잡아놓고 했는데, 직원회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그 날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강사만 변경시켜갖고 거기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했거든요. 그 계기가 돼서 유튜브로 말씀이 계속 나가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듣는 그 조회수가 되게 많이 높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원장님 거 계속 막 듣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움직여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한 곳에서 일하는 직업이 못 돼갖고 이제 계속 외국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 갈 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몇 개월이라도 혹은 1년 이 지역에 있을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제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정말 외국에 가거든요. 근데 정말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반경으로 이렇게 10분 이내에 다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번에 제가 뉴욕 맨하탄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뉴욕 중앙교회까지 지하철로 4정거장. 파리에 1년 있을 때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우리 교인.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는 저도 불어가 안 되니까 교회 가도 우울하고 막 이랬는데, 1년 동안 재미가 없어서 쉬던 어떤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사람. 1년을 교회 쉬다가 그날 왔대요. 저도 그날 처음 갔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1년 동안 저는 제가 말씀을 사실 잘하지는 못해요.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는 원장님이나 뭐 김대성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외우다시피 거의 매일같이 도둑 강의를 들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한 챕터씩 틀어놓고 계속 일을 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그거 그대로 전해주는 거, 뭐 말씀 도용인데 어때요? 그대로 이제 전해주고, 그래서 그 청년도 프랑스에서 지금은 아이들 다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가족까지 다, 남편까지. 이혼 직전에 있었어요. 그 부부가 그때 권태기여서 매일 이혼하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저랑 1년 동안 같이 교회를 매주 만나서 친교하고, 둘이 한국 사람이니까 말하고 이러다가 이제 아이들까지 다 교회 다니거든요.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한국 돌아가서 이번에 이제 뉴욕 가면서 또 하나님, 제가 이제 뉴욕 중앙교회를 가는데 여기서도 제가 단순히 몇 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 싶은 거, 그런 거 저를 통해서 하셔도 제가 이제 잘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뉴욕 중앙교회를 다 갔는데, 제가 20대 때 교회 다니던 신축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잖아요, 이게. 거의 뭐 한 25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심각하냐면 가족 단위의 교인들이에요. 이민 가시는 분들은. 뭐 한 사람이 가면 자꾸 끌어들여서, 그 대신 이제 그게 단점은 한 번 깨지면 이게 다 깨져요. 교회가 이렇게 다 나가거나 뭐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고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부자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새신자가 왔을 때 자기네 레벨이 맞지 않으면 말도 안 시켜요. 그게 참 정말 희한해요. 그러면 되게 외로운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자랑은 아니고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정말 편견 없이 대해요. 저는 엄청 돈 많은 사람도 뭐 쩔쩔매지 않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로운 영혼들이 되게 이렇게 두 명이서 엄청 그분들을 이제 같이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 얘기해주고 초신자들이에요. 한 10년 이렇게 다녔어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늘 뭐가 목말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사람들하고 안식일 오후에 이제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어디고 마지막 현대 진리는 지금 이렇게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뭐 때도 그랬고, 느니웨 때도 그랬고, 뭐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 시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분자분 해준 거죠. 이게 막 이렇게 막 설교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앉아서 혹은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이블 브릿지 들어가 봐라. 그게 주제별로 다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줘갖고 되게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진짜 밥을 며칠만 안 먹어도 굶어 죽는 것처럼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저도 막 너무 이게 어떤 업무 같은 게 과중하거나 힘들면 너무 피곤해갖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며칠이 휙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진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죄의 뿌리가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요? 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잘 지냈는데 그 며칠의 나의 악한 모습이 보일 때 옛날 같으면 정말 꼬꾸라졌어요. 거봐, 너가 결국을 하는 건 뭐야? 너 잘난 척이야? 막 이렇게 하고 좌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뭐 다시 일어나는 거야. 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뭐 7번 일어나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지. 중간에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예수님 저 최선을 다했지만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m 피니시가 있으면 꼴찌를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서 그 선을 넘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1등이고 꼴찌고 관계없이 다 동등하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안다. 또 나만 아는 죄도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뭐 그런 것도 진짜 뭐 있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뒤에 가서 중얼거리고 화내고 막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고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단 달리기를 시작했으니 난 꼴찌를 가도 좋으니 저 그 승리의 테이프까지 갈 수 있도록 제발 나 좀 인내하는 법 좀 더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데 요즘 원장님 설교 이렇게 녹음돼서 나오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지금 창세기로 관계 회복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타락했던 우리의 이전으로 가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둘이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다 감당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과 의가 이게 분리돼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의가 열매로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고 그 거듭남의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되는 거지.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을 수밖에는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자. 이제 제가 원장님 십몇 가지 쭉 들었는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관계 회복. 그게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진짜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내가 힘들 때도 넘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정말 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각자의 어떤 경험의 노래가 되면 각자가 힘들 때 다시 일어날 거고, 그분들이 용기를 내 갖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정말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끝이잖아요. 세상 끝인 게 다 보이잖아요. 점점 앞으로 이런 역병 같은 것들이 창궐할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그런 확고한 우리의 표대가 없으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제가 요즘 결심한 거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제가 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결심하게 돼요. 좀 전에까지 막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뭐 이게 뭐 네가 뭐 그 모습으로 뭘 할 거냐 막 뭐 이런 절망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보고 힘을 내서 네가 한 말을 네가 귀에 들으면서 또 결심해서 네가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말했잖아. 내 말은 살아있고 또 움직인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해서 너에게 적당한 그릇대로 쓸 수 있는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원장님 만나게 해주신 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를 제가 정말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원장님이 일하셨고, 그 원장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왔어요. 거의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엄마, 오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빠도 다 침례받고 신앙생활 하시고 돌아가시고, 오빠하고 올케 언니도 거의 죽음의 앞에서 다시 일어나갖고 지금 동성에서 장로님으로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시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왜 다 회의를 하면 길어지잖아요. 뭐든지 이게 뭐 결정도 해야 되고 뭐 누가 하나 반대하면 또 못하고 막 이러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오빠하고 언니도 자기들이 번 수입으로 갔다가 이렇게 무이탁 노인들 도와주는 일을 또 이렇게 뭐 10년 가까이 하고 이러는 거 보아서 저는 원장님과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고, 그런 일들을 뒤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들이 젊잖아요. 다 집사님들. 김순애 집사님 특히. 그리고 영은 언니, 집사님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듯이 또 원장님이 먼저 일을 하셨으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서 정말 지치지 않고, 그냥 지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결승점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 저녁엔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됐어요. 앞으로도 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이 일을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더 기도할 거고, 더 연구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즉시 순종할 거고, 그래서 다 선을 이루어서 얼른 이 복음이 맞춰져서 이 병이 창궐하지 않은 그 회복된 에덴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더러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게 진실이라면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그릇에 맞는 대로 아버지께서 함께 움직여서 일해 주시고 도구로 써주셔서 얼마나 귀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한 일원이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 살면서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아버지의 말씀 전파하는 도구로 써주시고, 그 전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각자 만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혹시
혹시라도 다른 길로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버지께서 내 의지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다시 되돌려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앞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쁜 안식일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하기를 또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또 회복되는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